네, 김영환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민을 갈까요? 한국도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 한국을 떠나서 왜 이민을 갈까? 그 이민 가는 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민 생활을 아마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민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척박한 땅, 기름진 땅, 어떤 땅을 가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으로 간 그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들도 언어적, 문화적,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현지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해 가는데요. 근데 또 보면 또 인종차별을 받기도 하고, 인종차별이 아니라도 향수병, 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민 1세대도 어렵고 2세대도 어렵습니다. 네, 행복하기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나섰지만 결국에 문화적인 충돌이 없을 수는 없다. 그리고 생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갈과 그 자녀 이스마엘이 있죠. 그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왜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2살 혹 3살의 자녀가 젖을 뗄 때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잔치를 배설했죠. 그런데 사라가 어떤 장면을 이제 보았냐면 9절에 보면 하갈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놀리다. 이게 큰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는 이 칼이라는 기본적인 형과 피엘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의 형태가 있는데요. 이 칼이냐 피엘이냐 동사의 형태에 따라서 뜻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놀리다라는 단어를 그냥 칼로 보면 그냥 놀다, 놀리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피엘 동사로 보면 성적 수치를 주다로까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이삭을 놀리고 있는 이 이스마엘을 사라가 봤을 때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렇죠?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비웃음이라는 뜻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런 아들이 이제는 자기가 데려다가 키운 그 여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수치를 주었죠. 그런 이삭에게. 그랬을 때 그 장면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또 하게 되죠. 아브라함도 역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어쨌든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이지만 한 집에서 키우고 함께 식구로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쫓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2절에 보면 여종으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말한 대로 그냥 내쫓아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또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시겠다, 번성케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여종의 아들도 아브라함의 씨니까 그러니까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13절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일찍이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했습니다. 근데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광야였죠. 부엘세바의 광야. 자, 이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모래바람이 불고 태양볕이 쬐고 굉장히 외로운 땅이었죠. 근데 그 땅으로 이제
내몰리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스마엘 당신의 아들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는 했겠지만 광야에 그 아이를 두고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6절에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예전에는 아브라함, 사라의 장막에 거하면서 먹을 것도 많고 또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으로 어떤 보호도 받는 그런 분위기였을 텐데 이 사막의 광야에 내몰린 이 상황. 하나님이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갈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이스마엘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떠나야 할 때가 있어요. 혹은 누군가를 떠나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저주받았구나. 아이고 그냥 내팽개쳐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또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볼 때는 굉장히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저 교회는 망했어. 저 사업은 망했어. 저 사람은 망했어. 나는 망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 나는 이런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건데 나는 역사를 이룰 건데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내가 위로해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그래서 때로는 내몰리는 것 같고 때로는 떠나야 되기 때문에 가슴 아플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거기까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참한 것 같지만 내팽개쳐진 것 같지만 버려진 것 같지만 광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번성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